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었으니 개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이제 병원 문을 닫고 금고, 어느덧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금고를 이제 쏟아서 돈을 세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녁이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돈 세는 기쁨에 이제 마음이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돈만 세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내가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많이 세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 진료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야지 싶은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려면 전도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의사가 환자들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고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제 그 날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돈을 셀 뿐만 아니라 그날 전도한 사람의 명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삶 그대로, 이 마음 자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째, 1단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심장이 멎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삶이 2단계예요. 3단계는 육신의 삶이 멎고 나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가서 삶이 또 시작되는 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4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어떤 이유로든 심장이 멈추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오늘 저녁에 멈출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지만 오늘 저녁에 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걸 죽었다고 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흙에서 시작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2단계 인생을 살고 있는데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생이시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날 거야,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거야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생각하고 살다가 그대로 가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목적하고 목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에 다 저장할 수 없어서 창고를 헐고 새로 졌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히 음식 채워놓고 농작물 채워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부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도로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지혜 있는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지혜가 뭐냐면 내 살고 죽는 게 나의 그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지혜란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내 심장이 어느 때까지 작동하고 언제 멈추는 걸 아무도 몰라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지혜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결정권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에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 하나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시게 될 텐데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 되고 싶으신가요? 지옥의 주인공 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밤에, 그럴 일 없지만 오늘 밤에 내 심장이 멎어서 우리는요 사고로든 지병으로든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내 심장이 끝나면 멈추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자신 있게 가실 수 있는 분? 네. 자신이 없는 분? 잘 모르겠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으면 우린 구원 받아요. 죄 용서 받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게 좀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 얻고요, 천국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 간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일생을 보고해야 돼요. 너 뭐 하다 왔어? 이거 반드시 물어본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너 전도 몇 명 했어?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물어보신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천국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지옥이잖아요.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한번 띄워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가요.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요.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했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지옥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지옥에 써 있으니 당연히 가야죠.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군산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상 군산 시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산에 살고 있든 살고 있지 않든 주민등록상 군산 시민이어야 돼요. 그런데 군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군산 시민이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뭐 군산에 살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 군산에다 뭐 주소를 옮길 걸, 뭐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요, 큰 거 아니에요. 10만 원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천국 시민이 아니면요 구원에서 제외돼요.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돼요. 엄청난 일이죠. 지옥은 보통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물론 이 부른다고 하는 거 고백이에요. 고백.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들에게 얼마나 그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겠어요. 너 바다에서 여태 고기 잡았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얼마나 피부에 잘 와 닿겠어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그들의 전 재산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렇다 할 배경도 없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부자 되게 해줄게, 명예롭게 해줄게, 너희 미래 책임질게, 이런 약속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점점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와, 세상에서 출세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보다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사명을 각인시켜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다 해도 3번씩이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배신하고 한 번 부인하고 떠났어도 찾아갈까 말까 하는데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욕했네요.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정말 자존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밖에 또 사람이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친 베드로를 또 찾아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사시면서도 한 번도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기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이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고 쉬어서가 아니고 그 모진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 당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도리, 그 구원의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은 문제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포기할 법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려 3번씩이나 확인하셨어요. 1번, 2번, 3번. 너 날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3번째 또 말씀 읽어요.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모른다고 한 거를 다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도록 기회 주신 거라고 해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 절대로 그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간절했던 소망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당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 구원 얻기까지 열심히 복음 전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뼛속 깊이 절감하고 그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죽기까지 오직 그 귀하신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 또는 건강하게 사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 천국 백성 삼으신 이유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저는 자식 몇 명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또 이런저런 결혼시키고 뒷바라지 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상받을,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을 보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몇 명 전도했어? 하나님, 부끄럽게도 저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불러 천국 백성, 천국 시민 삼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남은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기쁘게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명예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충성에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같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보상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보상하셔요.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옆집 사람보다, 우리 앞집 사람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뭐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어디서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 되도록 전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의 게으름이나 안일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했는데 저들이 안 들으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되도록 기도해야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었다면 책임은 누구예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답하기 싫으시겠지만 그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요, 우리 아무개, 나를 아는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다고 원망불평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여러분, 최병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요, 아주 그 불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아들 낳기 원하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불교 신자였고요, 고등학교 미션스쿨 갔는데 양팔에 엄청 큰 염주를 이렇게 팔에 걸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이런 생각 들더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학교에 나의 친구라고 했던 교회 다니는 그 친구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불교 학생회장인 거 알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알았을 텐데 나에게 왜 전도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너 이리 나와봐. 너 예수 믿지? 응. 너 죽으면 천국 가지? 응.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거 알았지? 응.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 거 알았지? 근데 너 나한테 왜 전도 안 했어? 하고 막 엄청 두드려 팼대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자라도, 재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건 우리가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전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랑은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전도해서 믿음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바울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보니까 기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성경학자요 교수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거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이유도 베드로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게 하시는,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는 그런 의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자가 되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고될 수,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알지요? 아무개 장로 알지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 사람이요 전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직분 세례 받고 이제 직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구원한 사람이 얼마예요?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충성스러운 동역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 주시는 이유, 또 우리를 죽기 전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 영혼 구원의 동역자 삼으시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